네, 7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아멘.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 원년 3개월째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보내고 이제 2년 2월 20일이 되는 날에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 놀라운 일이죠. 어제 말씀에서 몸이 부정해진 몇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한 달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는 그 기간도 좀 더 늦춰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2년 2월 14일이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일주일을 더 주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2월 20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몇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마뜩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작은 소자라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사건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몇 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참 놀랍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야 할까? 모든 일을 여기 나온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을 붙잡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추진력 있게 또 큰 대의를 붙잡고 큰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겠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을 안 지키겠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제 나팔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통 방식을 다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군의 항상 맨 앞에는 언약궤가 앞장서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룹이 따르게 되고 그 뒤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챙겨서 따라갑니다. 그 뒤에 루벤 그룹이 따라가게 되고 그 뒤에는 또 고앗 자손이 성물을 들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뒤에 에브라임 그룹과 단 지파 그룹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익히고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흘길을 이제 행군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4절을 한번 보세요. 자, 34절에 보시면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춥고 사람이 죽을 만큼 뜨거운 날씨가 바로 광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만 가려도 이 건조한 곳에서는요, 햇빛만 막아줘도 굉장히 선선합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광야나 사막 같은 데서 힘든 것은 직접 내리쬐는 직사광선, 태양이죠. 이 태양만 막아줘도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태양을 가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늘 가운데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다가 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었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밤에 추운 것은 그래도 뭐 사실 뭉치고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낮에 그 더운 것은요, 이게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이 날씨를 구름으로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사실은 저 보이지도 않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의 뜨거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려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또 별로 이렇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가 하는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섬세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감사를 나눔으로 우리를 지금도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